들을 귀가 있는 나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말하는 그 말 속에 음가가 있지요. 뜻이 있지요. 그러므로 그 뜻을 알아듣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는 참 좋은 소통의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가 또 내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참 답답한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나는 분명히 하나를 얘기하는데 상대는 둘로 알아듣게 되어지고, 또 상대는 둘로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로 알아듣게 되어지면 서로 딴 길을 가게 되어지고 딴 생각의 모습으로 결론을 짓게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말에는 언제나 결론, 이름이 있게 되어져 있지요. 그러므로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내가 결론 지은 것을 그 상대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100%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러한 마음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내가 결론을 낸 그것은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의 어떠한 모습의 결론인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그대로 100% 성취가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자도 이룬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자도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모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들은 거기에 맞추어 말씀하신 거고, 바로 그 예수는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지요. 그러므로 말씀도 그 하나님의 의미대로 들었고 그 예수 또한 하나님 보내신 그 의미대로 우리가 그 예수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불변이지요. 왜? 창조자가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알아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아요. 왜요? 난 그렇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내가 알아들은 그것대로 난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세워놓은 그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예수님과의 그 관계의 모습이 그러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왔으나 그 예수를 영접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도 없다 했지요. 하나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함을 받기 이전에도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지요. 또 그것을 따라 행동에 옮기고 있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었던 그들이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100% 구원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루심을 영접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그들은 못 알아듣는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내 나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는 그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 지난주에도 1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나눴던 그 모습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바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다가 뭘까? 한번 인터넷이라든가 이 성경 사전을 통해서 바다라고 한번 쳐보시고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바다라는 그 모습으로 기록된 성경이 참 엄청 많습니다. 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또 요한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한 그 모습으로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1장 10절에 처음 바다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시키는 그 모습에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신다라면 나눔으로 나눠질 수 있어야 하는 거라는 거지요. 나눠지지 아니하는 것이 노토부, 그게 좋지 않는 거야. 또 하나님은 나누어져 있는 것을 싫어하시고 분도 있습니다. 나눠지는 것을 또 노토부라고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모습에서는 모으시고 어떠한 모습에서는 나누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묻출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신다. 그러니까 온통 물천지였던 거지. 땅이 물로 덮여있던 겁니다. 이렇게 물로 덮여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을 이제 나누신 것이지요. 그래서 나누게 되어지니까 그 땅이 드러나게 되어졌지요. 그 드러난 땅을 묻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땅이라는 겁니다. 또 그 모인 물을 바다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요. 어쨌든 묻히든 바다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계시는 그 모습에 나눔이 되어지고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에서는 보시기 좋았더라라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에 사는 동물들, 또 그 바다 속에 사는 동물들, 또 하늘에 사는 동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상태적인 모습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구분 지어 놓은 그 상태의 모습을 내가 인지하게 되는 것이 복인 거예요. 내가 어느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절 말씀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요.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지요. 각종 새들, 각종 물고기들, 각종 짐승들 그 상태적인 그 모습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면 그냥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 여기며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각종 그 요괴와 같은 그런 상태의 그 모습들인 겁니다. 자, 신약을 한번 볼까요? 이 바다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지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바다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인 겁니다. 곧 바다와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인 것이요. 곧 그들이 바다인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는 거지요. 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가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를 향해서 보냄을 받은 자,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거기에 찾아오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와 하나가 된 그들은 여기 말씀의 모습처럼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어째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그들이란 거예요.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라는 것이고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모르고 있는 그 상태라는 겁니다. 자신의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27절 그 사람이 26절에 믿음이 작은 자라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걸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하여? 그 바다를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바다인 우리, 바다인 내가, 바다인 나의 마음이 그 예수로 인하여 온전케 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들리지 아니하게 되어지니까 두렵고 떨리는 그 모습으로 그 바다의 물, 그것을 보게 되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된다. 그 예수가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이신 것이요.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서도 지금도 우리는 그 예수가 어떠한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정말 열정의 모습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불안과 초조, 두려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 목숨이 정말 살아있는 이 상태적인 이 모습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는 내 목숨이
위태하게 되어지면 두렵고 떨리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걸 위해서 오신 그 예수 이것만 정말 그 바다가 그 예수의 소리에 잠잠게 되는 그 모습을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를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 나타난 현상만 보고 야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 뛰놀는 바다가 어떻게 잔잔하게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어?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여기에 놀라는 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 그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자,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나의 그 모습의 그 모든 것들을 잔잔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못 알아보고 있는 그 상태가 13장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못 알아듣게 되어지면 예수를 누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까? 영으로 만들고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가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를 향해서 내 의도를 표출하게 되어지게 되고 내가 의도한 그 모습으로 그 예수는 나를 구원에 이끄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 예수는 나의 교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는 나의 교주가 되어 내 나라로 이끄는 그 예수가 되는 겁니다. 멸망의 모습으로 이끄는 그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8장 2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달 지방에 가시되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 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하라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정말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 속에 있느냐라는 거지요. 정말 영이 영을 알아보는 그 모습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자신들에게 없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영을 내게 주시지 아니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현상적인 그 모습으로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진정 내 육신의 어떠한 욕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알게 해주시게 되면 내 육신의 욕구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 그러므로 예수가 내게 오는 것이 달갑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500명의 모인 교회, 목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500명이 모인 교회 목사일 경우 그 목사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 500명에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500명을 모인 그 교회는
500명이 또 500명을 낳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 부흥합시다. 배가 부흥합시다. 그래서 1000명이 되어지면 거기에 자족할 것이 아니라 또 배가 합시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를 나의 어떠한 구세주로 영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지요. 구원이요? 그렇지요. 구원이라는 그 명목 하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습처럼 그 예수는 많은 수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예수를 알아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려 머리가 7이라. 그 뿔에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분명히 이 신성 모독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보내주세요. 메시아. 이렇게 노래하고 있던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지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메시아가 정말 오셨네?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오셨네, 우리에게 오셨네? 의 모습에 탄성을 질러야 됐던 그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히 너의 아버지를 내가 알고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것이 뭐다?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 예수에게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신성 모독이 되어지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되었을 때에 그 예수를 향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그들이 어떤 존재다? 그들이 신성 모독하고 있는 그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고 있게 되어진 그 상태가 신성 모독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 집을 팔아서 교회를 짓는데 다 헌금했다 할지라도 그게 무엇이다? 그게 신성 모독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겁할 일이지요. 내 집을 팔아서 교회 짓는데 내가 헌금했는데 이게 신성 모독이라고? 이건 납득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부터라도 내가 11조 100만원씩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인데 이 100만원씩 드리고 있는 이 11조가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해 신성 모독하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이거 기겁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게 되는, 아니 그러한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그러한 교회 나는 팔도 들여놓지 않을 겁니다. 나의 신앙을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교회는 나는 발을 들여놓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게 되어지는 나의 상태가 신성 모독하고 있는 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 그 모습이 이게 누구라고?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나라는 것을 제발 우리들이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 정말 선량한 사람 엉뚱하게 만들지 말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가는 겁니다. 바로 나를 걱정하시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걱정. 다른 사람을 걱정할 그 시간에 나는 괜찮은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이 한번 대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정말 괜찮은 교회인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나의 신앙은 정말 괜찮은 나의 신앙인가? 말씀 앞에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은 거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울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 성경은 나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 이러한 상태야. 이러한 상태인 나 자신이 거울을 안 보기 때문에 나의 상태를 전혀 모르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 얼굴에 정말 이상한 옷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뻘뻘대면서 거리를 할보하고 있는 나인 거예요. 이러한 상태인 나의 모습을 정말 볼 수 있게 되어진다면 통곡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모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당연한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나를 향해 말씀해 주신다고 우리는 100% 여기고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100% 믿고 있는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가 의도하신 그 의도를 내가 못 알아듣고 있다면 내가 듣고 있는 그 예수의 말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제 갈 길로 가고 있다. 이사야에서 말씀해 주신 거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걸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 모든 죄를 내가 그에게 담당시켜 줄게. 누구에게? 그 예수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바 된 그 예수에게 너희가 그 알아듣지 못했던 그 모든 그 죄들을 내 아들 그 예수에게 담당시켜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잘못된 길로 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열심이 옳지 않은 그 열심인 것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열심 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늘상 나를 향해서 채찍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때는 한 끼 금식하고 또 두 끼 금식하고 또 사흘 금식하고 또 일주일 금식하고 21일, 40일 우리 이렇게 금식을 해서 나라는 나를 그 성경에 맞춰갈 수 있는 나로 만들어 가잖아요. 왜?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는 100% 믿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고 우리는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용이 나에게 그 권세를 주고 있는 그 모습들인 겁니다. 그건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것이 복된 거야. 너 또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외쳐.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전 이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가 참 너무나 궁금하고 또 많은 묵상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것 또한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웠고 또 그 성령께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으로 간다면 너무나 당연지사 쉬운 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의 연장선이에요. 색다른 모습으로 새로 시작되는 말씀이 아니라 1장과 2장의 1절과 2절에 또 앞에 나온 그 모든 내용들의 연장선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행하고 그걸 따라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또한 뭔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되겠구나.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러한 모습을 어느 정도 그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제사를 드렸고 자신들의 번제를 드렸고 갖가지 그 예물을 드렸고 이러한 모든 것을 드렸으나 이렇게 드리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 또한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거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용이 뭐 특별한 것이 새롭게 존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용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을 용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요. 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 놓은 우상이라는 거지요. 그 존재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정말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지요.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이런 기적이 있을 수도 없는 거지요. 이걸 누가? 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바로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이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아야 될 그 일들인데, 은혜를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사건인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걸 사건으로 보게 되지며 그 사건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믿던 그 예수보다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더욱더 힘있게 믿는 것이요. 어찌 보면 의미를 모르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것이 참 온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었다는 겁니다. 이 원어상의 모습에서는 죽게 된 것 같이 아직 안 죽었다의 모습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여기 다나토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죽은 겁니다. 죽은 상태예요. 그 죽은 상태에서 여기 보니까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다시 살아났다. 온전케 됐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말 그대로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 내가 믿고 있던 그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상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그 예수로 알지 못하고, 그 은혜로 받지 못하고, 그 예수,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주고 있는 그 예수, 그 예수가 죽고 사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를 보게 되어졌을 때에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 자신도 이 얘기를 무서운 모습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그 얘기가 아니라면 난 신성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 말씀이 정말 두려움 속에서 나의 죽고 사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누구이냐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로 인해서 시작된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면 다 가짜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라면. 그 예수를 뭘로 만든다?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나의 사랑을 좀 받아줄래? 너 왜 딴 길로 가고 있어? 왜 내 사랑을 모르는 거야? 이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 내가 왜 보냈는지 아니? 너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주려고, 너의 모습이 어떠한 상태인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 예수를 보냈단다. 그 예수의 그 죽음이 그게 바로 너의 죽음이고 네가 가야 될 그 길이란다. 그러한 모습에 있는 자만 내가 살릴 수 있어. 내가 구원해 줄 수 있어. 이걸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놀랍게 여기고 있는, 정말 내 질병을 치료해주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내 삶의 부귀 영혼을 갖다주는 그 예수로만 믿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그 예수를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나타난 그 짐승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는 겁니다. 정말 짐승이 있어도 그 짐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것들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시작된 그것이 나의 나타난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말씀해 주신 대로 각종 짐승을 기르셨다. 이것이 내가 보기 좋은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밝히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알물,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짐승을 새롭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내가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짐승은 그 짐승이 가야 하는 그 길을 스스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것을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그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있는 그 환상적인 그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보면서 자신의 그 모든 모습들을 알아보게 되어진 거고, 또한 자신이 신앙하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어떠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또한 자신이 그걸 보게 되어지니 요한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들이 어떠하다는 것 또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므로 그 요한의 마음이 내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나 또한 내 마음의 나의 모습을 알아보게 되어지게 되는 거고요. 내 모습을 알아보게 되어지니 그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그 환상이 바로 나를 향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나의 모습이구나. 이걸 보게 되어지니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바로 이러한 상태, 이 모습 속에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이 멸망의 상태 속에 나는 존재하고 있었군요. 이 모습으로 정말 나의 모습,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감히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뭘 잘난 것이 있다고. 우리는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얼마나 세상을 속이며 내 양심을 속이며 살아왔습니까? 목사라고 별다른 일이 합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시시각각 내게 손해가 끼쳐질 것 같으면 우린 거짓말도 하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이러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화될 수 있다고요?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의 죄가 주홍이야. 네가 바로 지렁이야. 그 지렁이가 그 짐승 잡아서 그 하나님 앞에 피 제사 드린다고 그 지렁이가
사람 되겠냐? 그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 드린다고 그 죄가 없어지겠냐?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너는 이제 없어. 넌 이제 죽은 거야. 내 생명 내게 줄게. 내가 네 안에 갈게. 내가 너에게 장가 갈게.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상태로는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쌓아주시는 겁니다. 온전케 해주시는 거지요. 이 은혜를 이 계시록을 통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뭘 봅니까? 예? 이 세상에서 용을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고 이 세상에서 짐승 같은 사람을 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나를 못 보는데 난 사람이라 그 짐승을 봅니까? 제발 우리 모두가 나의 상태를 한번 알아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생명이십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나는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진정 내가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상태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 물이 묵과 바다로 나누고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